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이 마지막 절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8쪽에 있는 로마서 7장 14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예, 오늘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말씀을 제목을 붙이면서 오늘 하나님께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주보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이미 읽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혹시 또 못 읽으신 분들 우리 한번 주보에 있는 옆에 그 소매치기라는 글을 좀 한번 눈여겨보시고 제가 잠깐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은 빼어난 소매치기 기술로 크게 성공하여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소매치기 기술이 뛰어나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솔로몬처럼 눈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마음이 즐거워하는 건 가리지 아니하고 소매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늘 평생을 소매치기로 살아가고 돈도 겸하여 있게 된 그가 어느 날 거리에 한 여자의 지갑을 감쪽같이 훔쳤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그 여자의 얼굴을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여기만이지 사실 그 여자의 지갑에 들어보니까 그 여자의 얼굴을 쳐다보고 다시 한번 쳐다보니 그녀는 고향 초등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짝꿍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참다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던 소매치기는 그 어린 시절 순진하고 정답던 옛 친구를 만나고서야 탈을 쓴 자신의 흉한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차가운 가로등에 이마를 찌으며 뇌까립니다. 오 하나님, 나 자신이 싫어졌습니다. 옛 친구와의 만남이 이 소매치기의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매치기는 다시 이제 저를 보시면 그 초등학교의 짝꿍인 여자 친구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그게 죄책감도 모르고 야 내가 이 기술로 엄청난 부자가 되고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이 돈 버는 기술로 생각하고 그게 죄라는 것들을 느끼지 못하다가 이 여자친구를 만남으로 인하여 죄책감, 죄의식을 가져서 자기가 고뇌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이 소매치기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때부터 거룩하게 살고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의 옛 성품은 여전히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두 마음, 두 자아 이런 것들이 계속 공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오늘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내가 원하는 나, 내가 행하는 나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기 남편도 저희 있지만 남편이 미울 때는 그또 싸우고 다투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정년퇴직했지만 이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그래도 나가서 고생하고 나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오면 잘해줘야지, 오면 말이라도 잘하고 오면은 잘해줘야지 하다가 막상 얼굴을 현관문에서 딱 얼굴을 보면 이전에 속상하고 힘들었던 얼굴이 다시 떠올라서 내가 원하는 잘해줘야지 라는 생각이 이제 내 행동은 뭐냐면 그냥 말도 투명스럽게 하고 안 좋은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다 공감하시지 않을까. 뭐 여자분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인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일어서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선한 것, 그래도 착한 것,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내 입 밖으로 나오고 내 눈으로 나오는 것들은 안 좋은 것이 튀어나오고 안 좋은 말들, 이러한 것들이 자꾸 나오는 내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것. 오늘 이게 본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예를 들면서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외부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더라도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양보하고 살아야지, 너희들만큼은 달라야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사실은 기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냐 말이죠. 억울하면 싸우기도 하고 그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그리고 미워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자기의 감정들을 다 드러나면서 결국은 안 좋은 모습들을 다 비치고 있는 이 모습 속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한번 하나님 앞에 그런 탄식해 본 적이 있냐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원은 거저받은 공짜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의 모습은 내가 뭐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전의 옛 모습들이 그냥 드러나고 나타나서 여전히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똑같다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저조차도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이 부딪히고 또 그런 책망을 받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불편함을 느끼는 이러한 말씀이라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느끼고 공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절대로 아니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바뀌었어. 그래서 나는 전혀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화나지 않고, 이런 사람 있으면 한번 손 살짝 들어보시겠어요? 존경스러울 만한,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율법은 왜 주셨느냐?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내가 이걸 지키지 못하니까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나는 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밖에는 없는 거야. 이런 것들이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더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율법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은 시작이 뭐냐면, 사실은 제가 7절부터 13절까지는 말씀을 안 나누었지만 율법이 그럼 뭐냐는 거죠. 계속 율법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안 좋은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율법이 무엇이냐?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나누지 않았지만 12절을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다. 율법은 거룩하다. 그리고 율법은 선하다. 이러한 의미지, 우리가 그 율법을 잘못 만나서 그게 그런 거룩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이라는 게 없으면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을 터인데, 법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법이 없으면 이게 잘못한 건지 잘한 것인지 모르지만 법이 있다면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우리가 노력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무엇이냐면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여러분들이 눈으로 좀 보시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라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하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 이게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건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좋게 설사 상대방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나는 그래도 그 사람하고 달라야지 이런 마음은 내 안에 자꾸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접하다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사실은 힘든 상황에 기도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고 했는데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원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사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내 얼굴에 쓰여있고 오만 그러니까 인상을 찌푸리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게 나의 어떻게 보면 원하는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행하고 있는 나의 어떤 어리석은 모습 이런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이게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공존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보다 뛰어나고 더 엄청난 사도 바울도 이랬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삼층천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천국을 경험하고 온 사람이에요. 천국을 갔다 오고 나보니까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은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고 이 세상에다 그렇게 막 돈이고 막 그 명예고 내 모든 것들을 여기다가 막 짱박을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천국을 갔다 보고 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그 천국을 가고 싶어 소망하는 일들이 다른 이제 그 서신서에 등장하고 있는 엄청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천국을 하나님 성령에 이끌려서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글을 찐 이 성경의 서신서를 13개의 서신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이에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 지역을 가서 숱한 고생과 어려움 죽을 위험을 겪어도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러한 선교 이런 영혼 구원에 아주 목숨을 바친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인간의 대표로 어느 누구도 이 사도 바울을 따를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침을 받는데 더 기가 막힌 건 자기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는 손수건도 뭐를 행하더라?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이 손수건만 갖다 대면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이 손수건의 능력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 뭐 그 많은 그 이단으로 이제 전락해버린 그 많은 분들이 그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능력을 힘입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친 이 상황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이름 대면 와 많은 병든 자를 고쳤다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칫 뭐하냐면 교만해지고 이제는 자기가 고치는 걸로 돼서 자기가 우상시하고 이단으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뭐 전도관이나 무슨 뭐 이런 많은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정도라면 우쭐할까요? 안 할까요? 우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본성, 인간의 본성은 어쩔 수가 없어요. 천국도 가봤어요. 그리고 성경 66권 중에 13권을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쓰는 글 해갖고 엄청난 이런 이름까지도 냈어요. 그 외에도 막 많은 병든 자도 고치고 하물며 손수건까지도 능력이 나타나는 이 정도라면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쭐댈 수 있고 교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심리와 이런 심성, 마음의 상태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내가 원하는 나가 있고 내가 행하는 내가 다르다라는 걸 지금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도 공감해요? 안 공감해요? 내 마음에는 이러고 싶지 않아요. 잘하고 싶어요. 선을 행하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다 그렇게 포용하고 싶은데 직접 내가 행하고 있는 직접 그 사람을 보거나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리면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승질부터 나고 욕설부터 나고 미움, 화, 분노 뭐 이런저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저만 그런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음이 좋아서 안 그러신가요? 이 내가 원하는 나 그리고 내가 드러나는 행하는 나 이게 두 마음이 공존하고 두 인격이 공존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말 그것 때문에 문제를 알고 고민하고 갈등한다면 이게 진짜 그런 노력하는 사람의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내가 할 만하니까 미워하고 내가 할 만하니까 분노하고 내가 할 만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한 거 아니야? 라고 합리화를 시킨다면 그 사람은 개선의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는 이렇게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왜 생각이 있는데 왜 드러나는 건 그렇지 못할까? 드러나는 건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혈기와 다툼과 핑계와 합리화와 이런 것들이 있을까? 이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자꾸 갈등하고 공존하고 있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 자신들을 한번 점검하면서 이거를 고민해야 이게 다음 단계의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으로는 너희들과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죽을 것이다. 이걸 이제 제자들에게 먼저 알려주고 너희들 그러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런 이제 성경에는 그렇진 않지만 제가 조금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그런 마음가짐을 이제 가져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보기보다는 어떻게 하죠? 주님! 절대로 주님을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호언장담했어요, 안 했어요? 했던 그가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고 그리고 뭐 이제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있을 때 뭐 했어요? 저자도 저 예수와 같은 도당이다. 한편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래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했나요? 내 마음속에는 그 마음이에요. 나도 너희들이 붙잡아간 너희들이 그 예수님 억울하게 끌고 간 그 사람의 나는 제자다. 이게 사실은 마음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입 밖으로 나온 건 뭐예요?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 마음속까지 가지고 있었을까요? 베드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악한 마음, 악한 생각으로 산 게 아니라 마음속에는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뒤따르고 그래서 그 고백이 진짜 고백. 그때 당시는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절대로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절대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마음도 진심이에요. 자기 원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자기 앞에 이런 어려움이 따르고 이런 그런 위급함이 따르다 보니까 자기 입 밖으로는 뭐냐? 나는 저 예수를 모릅니다. 몇 번? 3번이나 모릅니다. 자기의 어떤 그런 위태로움, 자기의 불이익 이런 것들이 이제 올까봐 이게 두려워서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이런 거. 그래서 베드로를 뭐 잘못했다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안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 엄청난 그 대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 이게 두 마음이 공존하여서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 이런 모습.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도 좋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하고 그래서 그런 많은 일들을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단의 가시라고 해요. 네가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너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건 나도 알아. 그런데 너가 자꾸 우쭐거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존경하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 선생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하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거리고 또 나도 모르게 자기가 한 것처럼 그 단계로 교만 단계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갈까요? 많은 믿음의 그 기도 좀 많이 하고 능력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단으로 자기가 교주가 되고 그래서 2단 3단을 만들게 되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사단에 가시를 주신 거예요. 문제 하나를 딱 주신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안질인지 간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간질이라고 합시다. 복음을 전하는데 막 그냥 거품을 하고 만약에 고통스러워한다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당신이나 고쳐요. 다른 사람들은 많은 병들을 고치고 치유하는데 왜 당신은 못 고쳐요? 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몇 번 기도한 줄 알아요? 3번 기도했다는 거. 그러니까 3번이라 해서 딱 한 번, 3번이 아니라 그만큼 절실해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제가 복음 전하는 일에 영광 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좀 고쳐주세요. 좀 이 사단의 가시 저한테 있는 이 문제 이 병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거 고민하지 말고 너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은 거야. 너 그것 때문에 자고하지 않은 거야. 그것 때문에 너 넘어지지 않는 거야. 그거 없으면 너는 똑같이 2단 3단 되고 네가 교주 되고 네가 높아지고 네가 하나님 자리에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거라도 네가 있어야 겸손할 수 있고 낮아질 수 있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낮아지는 이런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음의 상태, 내가 행하는 것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것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했다면 우리도 뭐 당연히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지금 14절부터 쭉 오늘 이 본문 24절까지 언급하고 있으면서 20절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니라. 죄가 내 안에 다닥다닥 그 예성품에 붙어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자꾸 드러나고 나타나는 건 죄로 결과로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착하게 살고 있고 선하게 살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래서 또 모든 사람들과 또 화목하게 하고 싶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내 입에서 내 눈에서 튀어나오는 건 원망의 말, 비난의 말, 욕설의 말, 이런 그런 미움의 말, 시기, 질투 이런 것들로 막 드러나고 나타나면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이게 이제 갈등으로 오는 거지요. 나는 왜 이럴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단계가 안 오면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나가 있고 내가 행하는 나가 있는 거 여기까지 공감하시죠? 이 문제에서 끝나면 난 왜 이러지? 그냥 이러고 끝나면 개선의 여지가 없는데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단계가 뭐냐면 24절이라는 거죠. 24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었지만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곤고하다라는 건 피곤하고 이런 것보다는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나, 내가 행하는 나 이런 그런 일치가 되지 않고 두 마음이 공존하고 내 인격이 완전히 두 자아가 한쪽에는 선한 마음, 한쪽은 악한 마음 이런 것들이 공존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상황이 곧 죽을 지경이다, 비참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거보다 더 할까요? 안 할까요? 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내가 원하는 나,
내가 행하는 나 이게 다르고 그리고 다른 모습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탄식하는 모습이 24절. 이 정도면 어떻게 한다? 개선의 요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알고 그 잘못을 가지고 좀 달라지도록 변화되도록 누구 힘을 얻느냐면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죄를 여러분 스스로 이길 수 있어요? 절대 못 이겨요.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계예요. 13절, 23절까지는 그 내 안에 나와 내가 행하는 나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대체 어디에 문제 있나. 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 안에는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23절 내 또 다른 쪽의 지체 속에서는 그런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런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공존하여 자꾸 나오는 건 죄의 법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을 진단하고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어서 곧바로 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갈등하는 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죽을 지경이다. 내 안에 이 두 마음 두 생각 이런 두 가지의 법이 나를 지금 공존하고 있어서 내가 자꾸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자꾸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데 마음만 원하지 겉으로 드러나는 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이러한 악한 생각 악한 모습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갈등 그리고 탄식 이것은 다음 단계 개선의 여지가 있어서 고칠 수 있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이러한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 가지고 뭐 할까요? 애통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나는 이럴까요? 왜 나는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못할까요? 내 안에서는 자꾸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데 내 입에 나오는 것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마다 왜 나는 자꾸 이렇게 여전히 악의 모습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와 상관없이 살던 내 모습이 자꾸 나옵니까?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눈물 흘리며 몸부림칠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완전 신분이 바뀌었어. 그래서 우리의 상태도 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걱정할 거 없어가 아니라 구원은 공짜지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화되는 삶의 모습은 내가 부단히 말씀이라는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꾸 뭐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노력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 몸부림치며 애통해야 되는 거죠. 마치 아까 그 소매치기의 그 거부가 부자가 된 그 소매치기가 그 어린 시절에 짝꿍인 그 여자친구의 순수한 그 모습 이전에 옛날에 순수했던 모습을 보고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막 그냥 몸부림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모습을 자꾸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너는 너희들보다 나는 나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몸부림치며 사도 바울처럼 갈등하고 탄식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 25절처럼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24절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이 모습들이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나, 내가 행하는 나의 두 마음과 두 가지 자아를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탄식하며 그래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이러한 모습 속에 완전히 다른 내용이 25절이 등장해요. 25절 어떤 건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전히 내 안에 마음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인데 육신 내가 행하는 것은 죄의 법을 자꾸 섬기고 있는 나의 이 정말 그런 연약한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몸부림치고 애통해하며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거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어느 정도 그런 애를 쓰고 애통하는 마음까지 해서 하나님 왜 나는 이 죄 문제를 내가 왜 자꾸 이걸 버리지 못합니까? 계속 나는 이게 밥 먹듯이 이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는 여전히 옛 성품, 옛 그런 죄악의 법을 여전히 나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그렇게 그런 애통해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잡아 주실 때 그때 뭔가 느끼고 깨달을 때 고백이 25절에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시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시고 오늘 456장 찬송을 부르신 것처럼 4절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치 어린아이가 저렇게 4살, 5살 힘없는 아이들이 누군가로부터 억울함을 당하면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요? 자기 친구들 찾아요? 엄마나 아빠를 찾아서 도움을 요청해서 뭔가 해결해 주길 바라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우리도 똑같은 자녀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누구에게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더 자세한 건 8장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8장을 나누는데 8장은 로마의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 관장이 이 박물관 그 오래된 역사의 중요한 것들을 관장하는 그런 그 책임자가 관장 아니에요? 대형 박물관 하면 굉장히 유명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도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성경 한 권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 성경에서도 엑기스 뭐만 있으면 된다? 구원의 방법, 구원 모든 것들이 총괄한 로마서 한 권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로마서도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딱 하나. 로마서 8장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진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고백한 그 대형박물관 관장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린아이 상태고 여전히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안에서 원하는 나, 행하는 나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면 우리의 SOS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예수님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동시에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신 거. 지금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성령님을 모시고 함께 있는데 뭐냐면 그 성령님의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발휘하고 사느냐 못 발휘하고 사느냐. 성령님을 늘 잠재우고 있고 아무 찾지도 않고 있다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하루에 10번이든 100번이든 1000번이든 귀찮다 하지 아니하시고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찾으면 찾고 요청하면 요청할수록 어떻게 한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잘못된 것도 바르게 잡아주시고 우리의 그런 헛된 욕심도 고치고 개선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함축적으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애통하며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그 실패된 모습, 나약한 모습 이런 것들을 다 그런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건 솔직히 누구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힘으로 승리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단계까지 그런 영적인 단계까지 오다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25절에 어떤 단어 하나로 딱 합축해요? 어떤 단어가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하러다? 감사가 나오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죄가 나를 꿈틀이고 나를 도사리고 그 죄에 내가 이기지 못해서 죄의 세력에 자꾸 내가 행동하고 드러나고 있지만 내가 몸부림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길 수 있는 건 그나마 나는 못 이기지만 내 안에 있는 그런 죄를 죽이고 이길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성령님 이제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 8장에 나누기로 하고 그걸 함축하여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래도 이길 수 있고 그래도 승리할 수 있고 그래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예수님에게 감사하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모습 속에 여전히 죄가 나를 지배하고 그 죄의 세력이 나를 여전히 지금까지도 끌고 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고민하고 우울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라고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몸부림치며 애통해하면서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안 이끌어 가신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 날 막 사람이 막 그렇게 180도로 변화돼서 저 사람 어제까지는 이랬는데 오늘 달라져 이렇게는 안 돼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냐 버리게 되고 죽이게 되고 자꾸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이런 믿음의 사람 그래야 성화되는 이게 가정이라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구원은 공짜고 성화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노력한 만큼 뭐 한다? 뭐 한다? 변화된다. 성화된다. 예수님 닮아간다. 예수님 그렇게 위해서는 내가 노력하는 거야. 이 말씀을 들으면 불편하고 와 이런 말씀이 자꾸 있어가지고 나를 괴롭혀. 또 오늘 또 아침에 또 어떤 상황이 또 맞닥뜨려서 오늘 꼭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 혹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들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내가 원하는 나, 내가 행하는 나 이 두 가지 때문에 늘 공존하고 싸우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이건 당연하다라는 소리예요. 당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한다? 성화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닮아가고 거룩해진다면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를 이제 요즘에는 말씀을 많이 안 드리지만 거지와 왕자를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희한하게 거지하고 왕자가 꼭 쌍둥이처럼 닮았어요. 우리 쌍둥이들은 안 닮았는데 그 거지하고 왕자는 희한하게 꼭 닮았어요. 그 왕궁에 있는 왕자가 바깥에 있는 거지를 보면 야, 쟤 어째 그렇게 나하고 이렇게 닮은 게 막 비슷하게 생겼어? 바깥에 있는 왕궁 밖에 있는 거지는 그 왕자를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나하고 닮았을까? 근데 신분과 이 모든 상황이 천지 차이가 나는 거야. 어느 날 답답하고 무료한 왕자가 거지에게 제안하잖아요. 야, 우리 서로 얼굴도 똑같이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몰라볼 거야. 우리 바꾸자. 거지는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저 안에 들어가서 막 산의 진미를 먹고 막 그냥 편안하고 따뜻하고 이런 게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길거리에서 자고 남이 먹다 남은 찌끄러기 먹고 그냥 맨날 그지같이 생활을 했는데 그 안에 궁궐이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거지야 당연히 승낙하죠.
답답하고 무료하고 했던 이 왕자는 드디어 거지하고 신분이 바뀌어져서 이제 거지가 왕궁에 들어갔어요. 왕자가 거지가 된 건 말씀 안 드릴게요. 반대로 거지가 왕궁 안에 들어갔는데 이건 막 너무 신난 거, 사람들이 자기가 거지인지도 몰라요. 왕자 옷을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걸음걸이도 그렇고 막 이렇게 저렇게 다녀도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지만 왕자님 하면서 대접해주고, 그리고 식사 뭐 밥 먹는 거 그 침실이며 이 모든 걸 막 옆에 또 궁녀들이 막 줄줄줄줄 따라다니면서 막 그 대우해주고, 손 하나 까딱도 안 하고 입만 움직이게 먹게 만드는 이 모든 상황이 거지는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지나가다 보니까 뽀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이게 막 좋은 것도 많이 먹고 좋은 침대에서 자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옛새가 이게 뭐 답답한 거예요. 그가 막 그냥 막 바닥에서 막 뒹굴고 자고 싶고, 이 막 그냥 그 왕자 입는 옷 막 몇 겹을 껴입는 거 막 벗어 덧쳐서 막 속옷으로 막 좀 막 뛰어다니고 싶고, 세수도 안 하고 손도 안 씻고 그냥 마음대로 말도 막 함부로 하고 싶은데 이제는 안 되잖아요. 바뀌어야 되잖아요.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 왕궁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지고 변해져야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고, 또 그러면 그 거지가 왕자가 된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그때부터 진짜 왕자처럼 뭐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노력하면서 걸음걸이, 말하는 거, 식사 예절, 이 모든 것들을 왕자처럼 행동하려면 노력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옛성품이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려면 노력한 만큼만 변해진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물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런 그 내면의 상태를 이 지금 본문에 언급하면서 이런 내 안에 원하는 나, 내가 행하는 나의 이런 두 가지를 드러내며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몸부림치며 애통하며,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이렇습니까? 라고 이러한 죄에 대한 이 부분을 왜 떨어져 나가지 않고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또 반복하고 있는 자기의 이런 고통스러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며, 그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님의 도움, 그래서 조금씩 달라지고 은혜가 임하면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고백이 나오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늘 듣는 말씀, 늘 아는 말씀,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지키고 행하고 준행하려고 하는 게 이게 여러분들 것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애쓰고, 그래서 내가 행하는 나가 내가 원하는 나와 일치가 된다면 이건 진짜 배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렇지 못한 이런 연약한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의지하면서 달라지고 변하여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한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내 안에 원하는 나, 행하는 나가 이제 같아질 수 있도록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시간 기도하면서, 이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조금씩 달라지고 변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우리들의 모습이 똑같은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고, 신분이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내가 행하는 나는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의 모습 그대로 재짓고 말씀에 위배되고 어리석은 연약한 모습 그대로라면 우리가 이 모습을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고 죽을 지경이고 비참하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안에 죄를 좀 떨어뜨려보고 버려버릴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옵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죄문제를 버리고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를 붙잡고 그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힘으로 버리고 또 버려서 내가 원하는 나가, 내가 행하는 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보단 늘 상대방 다른 사람들을 보며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늘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모습으로 용서받고 모든 것들을 탕감받았는데 우리는 절대로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러한 내가 원하는 나, 내가 행하는 나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러한 두 마음, 두 자아가 두 인격이 공존하고 있는 이 마음 속에 그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처럼 갈등하고 탄식하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탄식하며 몸부림칠 때 애통할 때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아주 조금씩이라도 달라지고 변하여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